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13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에 그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우상의 신전이 있는, 그리고 그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은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상을 파는 사람은 우상에게 와서 경배하는 목적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열심히 가정마다 우상을 두고 빌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종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무당집에 가서 매일 점치고 부적 쓰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마다 첫 해가 딱 뜨면 막 동해안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낙상사 같은 데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해보겠다고. 거기서 뭘 비는 거예요, 대체? 다 자기 소원을 빌죠. 그죠? 그 설악산 가다 보면 설악산 입구에 있는 그 절이 뭐죠? 나는 그 절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왜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기왓장을 파는 거예요? 대체 얼마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마다 써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딱 둘러봤거든요. 딱 내 수능 대박 아니면 승진 다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안녕과 나를 지키는 삶을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나안에서 그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그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도 똑같은 걸 기원하고 있었겠죠. 그죠? 무사 안녕과 성공과 자손이 잘 되어지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의 삶의 모습이 다 나의 행복과 그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힘이 다 내게 집중될 수 있도록 신을 거기에 동원하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게 옳다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온통 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또한 그런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먹어야 될 그 곳이 있는 곳에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가 오면 내 걸 나눠 가져야 되니까, 빼앗기니까.
박해하고 배척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쫓겨나서 베델로 네겝으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밀려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믿음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네겝 광야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매우 당황했던 모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기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누구보다 엄청난 큰 성공과 빌 게이츠 같이 되고 막 머스크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던져서 나의 바닥을 보게 만들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어주고 있는지가 나타난다고요. 교회 안에는요, 신자와 성도가 있거든요. 신자는 내 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기대와 아니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가 보고 발견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에너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자예요. 자, 신자와 성도의 차이는 뭐냐면, 신자는 내가 열심히 믿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아니 보상은커녕 이렇게 기근을 만나고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따지죠. 그건 당신과 내가 똑같은 자리에서 내가 좀 섬겨드리니까 나에게 잘해줘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세상에서 구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알곡과 가라지가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성도들의 인생에 기근을 주신다고요. 기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밀어내십니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기근 속에 살고 있는데 기근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모스서 8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목마름이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목마른지 몰라요. 그런 것은 기근으로 못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상황으로 몰려서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요,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잘 선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뛰쳐나가 버리는 거죠. 필요 없어 하고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삶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용하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기근 앞에서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근을 허락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기근 안 주면 되지, 잘 되게만 하시면 되지.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록과 내용은 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만난 기근은 야곱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이스라엘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기근의 길로 통과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로,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렇게 기근을 사용하셔서 성도의 믿음을 훈련하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아브라함이 풍요의 땅인 세겜을 등지고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혹독한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약속의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을 할 때마다 앞에 떠올리는 단어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건 누가 하신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왔던 그 지명, 그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풍요와 다산이라는 세상의 우상에 가득하고 또 기근이 넘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내가 정말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는 자로 서가는 것. 그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의 풍요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곳임을 가르치시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따라서 기근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면 그냥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TV 보고 이게 아니잖아요. 가면 매일같이 원래 게으른 사람들도 무조건 아침에 기상을 해서 운동을 무조건 운동장 돌고 밥 먹고 하루 내도 훈련 스케줄 뛰고 나중에는 더 큰 행군도 하고 유격도 하고 어려운 일을 합니다. 왜 그 일을 하죠? 군대는 뭐 하기 위한 곳이에요? 전쟁을 하는 군인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일반 사병들이 그런 훈련도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훈련합니까? 아주 그냥 강도가 다르죠. 그죠? 제가 그 TV에서 그 해병대 극기 훈련 하는 거 봤더니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이고 잠도 안 재우고 그 앞에서 그냥 조교들이 고기 꺼먹으면서 살살 야곱니다. 한 3, 4일쯤 되면 사람 눈 뒤집히는데 먹고 탈락해 이럽니다. 근데 그걸 견디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소금에 쩔은 몸으로 막 극한을 계속 몰아붙여요. 뭐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전투하는 군인을.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면 적 한가운데로 뛰쳐 들어가 가지고 며칠을 굶어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냥 배부르고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걸 하다가 그냥 천국 띡 들어가는 그게 신앙생활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군대라는 건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져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만사 형통이나 예수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복적이나 번영신학은 성경은 애초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아직 믿음이 성숙할 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보자마자 당황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수천리 되는 길을 걸어서 가나안까지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소돔과 그 세겜 땅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네게부에서도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순종과 헌신의 단을 쌓고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수만 잘 바라보세요. 예배만 잘 드리세요. 하나님 복을 어떻게 안 주시겠어요? 무조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거 다 한 거예요. 근데 왜 기근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너무 원망스러워서 예배를 중단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말 그대로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 나에게 보상해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예배를 중단해 버리죠. 제단을 이제는 쌓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도 했는데도 안 하다니. 고대 사회에서 기근은 신의 저주였어요. 아무것도 배경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오자마자 기근을 만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기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계속 내 삶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내 자녀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내 삶 속에서는 계속 힘듦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 왕이 왜 그렇게 못됐냐면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잖아요. 제단을 헐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인데, 정작 자기 아버지가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수르에 침공받았죠. 아버지는 너무 무능해 보여. 하나님을 너무 의지해. 근데 정작 보여지는, 자식의 눈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 인도받는 아버지의 모습은 보잘것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버려버리고 더 세상에 힘을 준다고 하는 맘몬이라는 우상을 더 섬긴 거예요. 아수르 땅에 가보니까 야 어마어마한 마르둑 신이 있고, 야 저거 섬기는 것이 진짜 힘을 주는 거야. 왜? 그것으로 보여지는 엄청난 나라를 보니까. 그거 추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보고 있는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원하는 것들을 안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떠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시험에서 다 걸러졌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뭘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내 백성은 이 땅에 어떤 기근이나 환란이나 어떤 문제라도 나만 의지하고 와. 이거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를 붙잡고 있거든. 나는 내 백성 안 놓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잘 살던 인생에 기근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쉽게 예배를 멈추고 세상의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망했다고 가신 분도 있잖아요. 말씀이 저 모양이라서 그런다. 여러분, 진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아브라함처럼 나는 안 살면 복 주겠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이 이거다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기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믿음을 공고히 다지고 그들이 기근의 상태에도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하도록 도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낮추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양식을 힘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깨달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풍부에도 처해도 되고 궁핍에도 처해도 되고 나는 부함에도 처해도 되고 비천에도 처해도 난 괜찮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만 있으면 돼.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나는 이제 그 세상에 있는 떡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그리로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따라서 기근을 만날 때 성도들은 그 기근을 내리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2살, 3살짜리 아이들은요, 다치면 어떻게 하죠? 다치면 엄마한테 달려옵니다. 그죠? 넘어지면 엄마한테 확 가서 엄마를 안고 있다고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꽉 붙잡고 있습니다. 아플 때 엄마를 더욱더 의지해요. 성도는 기근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근데 성도 아닌 자들은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들은요, 자기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기근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모두가 기근인데 세상의 풍요나 이거에 있으면 기근 아니라고 착각하니까. 근데 내가 진짜 기근이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세요. 아프다고 하시고 힘들다고 하시고 어렵다고 하시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기근은 믿음의 질을 시험하는 시험대이며 신앙에 더욱더 한 걸음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죠. 내려가 버려요. 내려갔다. 오늘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려고 태양신을 섬기는 더 큰 풍요의 신을 섬기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내려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죠? 여러분, 대전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를 탈 때는 올라갔다고 그러죠. 우리가 대전으로 내려가면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양이었을 때 그럼 우리 여기 서울보다 더 높이 있는 지리적으로 높은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온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해요?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요? 한양이 중심이니까. 그죠? 모든 곳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그 자리로 오는 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대로 가는 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내려감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퇴보되어짐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확실하게 반전시키는 말이 13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와 올라갔다가 명확하게 표현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세상에서 내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삶이라고요. 신앙의 퇴보란 말입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이제 내 인생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가나안보다 애굽이 훨씬 큰 도시예요. 누구 말대로 가면 애굽으로 가는 게 올라가야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려갔다. 특히 이 내려갔다는 표현이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면 삼손이 들릴라라는 블레셋의 여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죠. 그렇게 완전히 빠져서 들릴라에게 쫓아가는 때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로 내려갈 때 요바로 내려가죠. 그 배를 타려고 그 내려갈 때 내려갔다 그래요.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갈 때도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려갔다라는 이 단어는 신앙의 퇴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더 발전돼서 더 나아져서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퇴보인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기근을 주시죠.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기근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실패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의 기근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세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 그래요? 금식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기근이었던 거예요. 그 기근 속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 배불리 먹어, 이거부터 던지잖아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떡이라는 것은, 양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 하늘의 백성으로 산 자들은 육의 양식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끝내버리세요. 승리해버리세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후의 성도와 승리 이전의 성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 하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열심히 총무 일을 해서 인정받았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요셉이 뭐 하던가요? 자기 구명운동을 벌여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당신이 나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 건져달라고. 여기서 해방시켜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구명운동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그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절망과 또 좌절과 낙심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리. 그래서 내가 내 방법으로 나 나갈 거예요 하던 자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네가 그런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교도소 나오자마자 기억을 지워버리시죠.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라. 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자리에 두시고, 그런데 요셉은 그 삶이 무엇인지 이해 못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직산나게 두들겨 맞고 한 거라고는 예수 전한 건데,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준 건데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매를 직산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자신의 시민권을 안 꺼낸다고요. 아니, 때리기 전에 시민권을 내놨으면 건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간수나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는 돈 주고 시민권 샀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서요? 나는 선천적 시민이야 그래요. 그게 훨씬 권력이 강한 건데.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나는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을 거야 하니까 이송하잖아요. 건들 수가 없다니까. 로마 시민은 세금도 없고 로마 황제와 똑같은 신분이에요. 건들 수가 없어. 얼마든지 시민권을 꺼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 다 두들겨 맞고 그냥 감옥에서 있어요. 뭐 하면서 있습니까? 찬송과 기도하면서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성령으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왜 이런 기근을 주시고 나를 왜 이 감옥 안에 두셨는지를 이제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요셉처럼 혼자만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기도 안 하세요? 원망의 말을 뱉기 전에 기도하세요.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왜 두셨어요? 그거 알려주시겠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안에 연합된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대답을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근은 우리의 믿음의 질을 시험하는 시험대이자 신앙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시험이었거든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막 공차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 노는 것도 좋아해서 학교가 너무 좋은데 시험만 안 보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험은 내가 그 과정을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때는 뭐 시험 못 보면 틀린 것마다 한 대씩 맞았으니까 공포스러웠지만 어쨌든 시험이라는 것은 과정을 확인시켜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점점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걸어가는 과정 속에 기근을 두시고 시험을 두셔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이 정도야를 알라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대로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건 자신의 이제 하나님께 의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판단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당신이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선택한 애굽에서는 그 기근보다 더 무서운 상황을 직면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본주의가 다 나타나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혹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 넘어서 죽은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지금 65세였으니까 아리따울 때인가 봐요. 우리 때가 한 40대 정도 되나? 이 정도의 그 피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강해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의 시간으로 볼 때는 65세 할머니를 누가 좋아하겠어. 별 걱정을 다 해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리따다고 했고 아브라함이 볼 때 지 눈의 안경이 아니라 애굽에 갔는데도 그 지역 사람들이 아름다웠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관 대작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줄 정도면 대단한 미인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가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을 염려하더라고요. 아내를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염려하고. 저번에 유튜브에 봤더니 남녀가 이렇게 우리 오늘 규민자매랑 신랑이랑 왔는데 다 데이트하고 가고 있는데 저 불량배들 셋이 막 와서 돈 뜯으려고 오니까 남자가 너무 놀래서 당황해서 여자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너무 당황하게 실은 돈을 뜯어먹으러 왔는데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순간 이 남자들이 여자가 너무 불쌍했나 봐. 여자 돈을 뜯는 게 아니라 저런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하고 가더라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남자들 가장 찌질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여자 버려두고 혼자 도망가겠다고 할 때, 야, 내가 지금까지 저런 인간을 좋다고 내가 눈이 삐었자고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하고 지금 내려가면서 그 일이 있기도 전부터 사례한테 미리 말해. 혹시 너 때문에 나 죽을지 모르니까 가면 누이라고 해라. 원래 누이예요. 누이. 사촌 여동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근친혼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흔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아내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 말의 뜻은 자기 목숨에 관한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잘 될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아내가 바로왕에 팔려가는 것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내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너는 죽어도 내가 사는 게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아내에게 오히려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인간도 나 외에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하늘의 별까지, 그거 3개월 결혼 끝나면요 싹 식어버립니다. 하늘의 별은 야야 좀 치워봐. 이렇게 나오죠.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나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면요 나 몰라요 이래요. 모든 인간은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몰라. 그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드러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왜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 말이에요? 누가 저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죄짓게 만든 거니까, 그러면 나를 죄짓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 여자인 거예요. 누가 달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안 만들었으면 죄 지을 일 없잖아? 아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걸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아내를 왕에게 팔았고 심지어는 지참금까지 많은 재물까지 덥석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보통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됐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뺏겨는 건데 근데 주는 것도 덥석 다 받아. 그리고 나중에 애국 떠날 때 그거 다 챙겨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엄청난 부를 얻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 판돈 가지고 와가지고 판돈 굴린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게 무슨 복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볼 때마다 못 느끼겠어요? 아브라함이 나 이렇게 부자다 할 때 사례가 뒤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지 마누라 팔아가지고 안 부끄럽냐? 그럴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방까지 오기까지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게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쉽게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랑하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믿음 좋아 보였던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막 깨는 행동들을 할 때 막 실망하고 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의 피로 덮어서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나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요사이 그 한국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 번에 말도 많이 했고 한국교회 가장 기둥 같은 목사님의 이렇게 그 교회에서 요구한 전별금이나 이런 요구 때문에 막 시끄러운 거 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당연하다.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저분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될 것 같아. 뭐 막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가보면 막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훌륭한 자가 있으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근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폭로시키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위기를 만나자 그 즉시 자기 안에 감추었던 옛사람이 폭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제단 안 쌓다고 삐지지 않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땅까지 아브라함을 추격해 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은 피해자나 다름없는 바로 왕에게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를 되찾아오세요. 바로 왕을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에게 사기당한 거잖아요. 여동생이라고 시큰 팔아먹고 자기는 정당하게 지참금까지 다 준 건데 첫날 밤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재앙을 만나가지고 바로 다음날 정신 얼마나 이 바로가 전 세계 최고의 왕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강대국의 왕인 거예요. 트럼프는 비교도 안 되는 세계의 왕인데 얼마나 큰 재앙이 떨어졌는지 바로가 놀래서 다음날 바로 다 돌려보내죠. 그리고 아무도 건들지 마, 저 집안. 나라 망할 뻔했어. 이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놓으셨던 것 같은 재앙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바로 가문 안에만 떨어진 거죠. 어떤 신학자가 말합니다. 아마 태중에 아이를 뵌 여자가 있었으면 애가 떨어졌던지 아니면 바로의 다음 차기 아들이 심각한 재앙이 떨어져서 죽을 순간이 다가왔던지 하나님 목줄 잡은 거죠. 너 완전히 끝내버린다. 아예 쓸어버린다. 손끝만 대기만 해봐. 협박하신 거예요.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가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지금 그 이집트 안에 있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파라오들은 외부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결혼도 안 했다고요. 자기들끼리 근친 결혼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신들끼리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신이 무너졌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내보내버립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큰 걸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크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 나는 기근 때 나를 외면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실수조차도 가르치시고 성숙시키신 거고, 그걸 경험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신앙으로 올라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성경은 이를 내려갔다와 대조되는 신앙의 회복과 진전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올라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기근과 위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지혜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국엔 영혼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평강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근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법을 배우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거쳐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 그죠? 말하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뭔 말이에요? 아까는 여호와의 이름을 버렸잖아요. 나 이제 안 불러요 하고 애국 간 거잖아요.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다시 나갔다 와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더욱더 크게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실패를 거쳐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실패와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기근과 같은 상황을 겪을 때 여러분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똑같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이삭은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뭐 한 줄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그 밤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내려가지 마라. 여기 이 땅에 있어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이삭은 묵묵히 기근을 견뎌냅니다. 이삭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피해를 봤을 거예요. 기근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알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해에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그러죠. 세상의 물질로밖에 가르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의 자리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시러 가는. 그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짧아요. 그 말은 뭐냐면 훈련이 많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네게부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됐고 베델로 올라가야 됐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 그곳에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기근이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여러분이 파악하세요. 기억하세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뜻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 멈추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넘칠 때에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막 불평이 나오고 막 판단이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닫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잘 만들어 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구나 당하는 시험, 누구나 당하는 인생의 기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근에 대처하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 기근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꿈꾸는 성도들은 한 걸음 더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짖는 자들 되도록 저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저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